아멘. 이제 본격적인 휴가 계절입니다. 뭐 사역자이든 평신도이든 쉰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계명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냐면 쉬는 날을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쉬는 날을 지키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안식일을 예배일로 하는데 안식일 날 와서 너무 고되게 교회 봉사를 해서 그 다음 날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 프로그램이 조금 조정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 계명에 넣었다라는 의미는 쉰다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인간의 습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과라고 합니다. 첫째, 가욕입니다. 근데 가욕은 뭘 부르냐면 과로를 부릅니다. 두 번째가 가로입니다. 세 번째는 과식이에요.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이 가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음식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취미로 하는 것, 선호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과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6일째 되는 날 참 좋았다. 하나님이 사람 보고 더 좋았다. 더 보시기에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째 날에는 하나님도 쉬시고 사람도 쉬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6일까지는 6번째까지는 6일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번째 7일째는 쉬어라. 그 쉬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자기 한계를 벗어난, 자기 한계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벗어난 채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몸에 무리가 오고 정신적으로도 무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피곤하면 이상하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냅니다. 피곤하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쉬라는 거예요. 내가 짜증 지수가 많다 그러는 거는 좀 쉬어야 되는 거라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참 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상, 여건상 나도 쉬고 싶지만 가끔씩 TV에서 택배 아저씨들이 뭐 택배 문제를 놓고 고객들과 이렇게 약간의 언쟁이 있거나 좀 가한 언쟁이 있을 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일면으로는 저 사람들이 좀 이해되기는 해요. 가령 뭐 계단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물건을 차마 올려줄 수 없어서 힘들어서 무거운 거를 1층에 놔뒀으니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막 항의를 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장면도 봤거든요. 그 사람이 육신에 무리가 가면은 힘들어요. 예민해진다고.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사람이나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차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달렸을 때,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밟고,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어느 승려가 뭐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책도 써서 공전의 히트를 썼습니다만은 정말 멈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 되면은 뭐 모든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제 각 종사자들에게 휴가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 브레이크 같은 거죠. 잠깐의 쉬는 겁니다.
사실은요, 쉼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쉬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쉼 없이 죽도록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가는 어느 식당에는 쉬는 날이 없대요. 추석날 하루 쉬고 설날 하루 쉰대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이 한참 일어날 때,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게 그 새벽부터 일하러 가자는 얘기예요. 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습관화된 게, 우리 형님 세대, 또 저희 마지막 세대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잘 살게는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여름에 회사에서 월급 정리할 때 휴가를 주는데, 그 여름에 이제 일이 없으면, 이제 낮에 일이 없으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제 회사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놀면서 왜 에어컨을 틀어놨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나이 20대 초반 때입니다만은,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잘 쉬지 못하면 결국은요, 실패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라. 8시간 자기 개발을 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 없는 열심히 일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열심히 하는데 일할 때마다 짜증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일이 능률이 오르겠어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사실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진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속회 예배, 뭐 또 제자 훈련에다가 그냥 또 수련회를 하려면 수련회 준비 회의, 수련회 현장 답사, 수련회 갔다 오고 갔다 와서 평가해. 수련회도 초등부, 영아부, 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전교인. 죽어 진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부목사 있고 부교육자 여러 명 있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의 목사들은 정말 고되죠. 저는 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목회자의 휴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안식년이라고 있거든요. 6년 근무하면은 1년을 안식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적용하는 예보다는 대학에서 다 적용을 하더라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안식월을 줘야 된다. 안식월을. 1년에 2번 정도는 이렇게 한 달 쉬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뭔가 책도 보게 하고 여행도 좀 갔다 오게 해줘야 된다. 꿈 같은 얘기죠. 사람이 저도 뭐 사실 쉬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가끔씩 쉬는 것과 뭔가 하는 것이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또 쉬질 않고 또 뭔가를 하고, 또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하고 또 뭔가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만 12년 몇 개월 만에 짧은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좋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일단은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삶의 현장에 있었던, 목회 현장에 있었던 것이 잠시 내려놓게 되고 잊혀지더라고요. 또 사람들한테 잠깐 내가 어디를 가니까 급한 거 아니면은 다음에 와서 연락해라.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갔더니 전화도 거의 안 오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뭐 3박 5일이라 해서 3일 갔다 왔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잘 쉬어야 진짜 휴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여름 휴가, 여러분 꼭 가시길 바라고요. 가서 좀 잘 쉬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가 여행을 하면 뭐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 빡빡하게, 뭐 어쩌다 한번 유럽 갔으니까 막 유럽 5개국을 열흘 만에 돈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 5개국을 열흘 만에 돈다 그러니까 마치 아시아를 열흘 만에 다 돈다라는 얘기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여행을 왜 합니까? 뭐 어디 가서 사진 찍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여행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자유시간이 종종 있는 여행을 하셔요. 그래서 좀 쉬고, 그렇게 해야 되네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쉼이 익숙하지를 않나요? 해외여행을 가는데도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데를 가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가서 쉬지를 못해요. 막 새벽까지 호텔에서 일어나서 또 버스로 이동하고 그 다음 장소 가서 또 돌아다니다가 밤에 12시 다 돼서 짐을 내리고 또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고. 와, 그런 여행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행에 있어서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쉼에 있어서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진정한 휴가를 못 갖는 거는 어떤 겁니까? 휴가를 가서도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열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쉬어야 될 때 안 쉬고 쉴 때 일하고 일할 때 쉬는 생각하는 게 분열이에요.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쉴 때는 쉬는 거를 누려야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중에 인간들이 가장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게 소유잖아요, 소유. 소유의 욕구가 강하면요, 쌓이는 거를 보면은 그냥 잠시 쉬지를 못해. 그 쉬는 시간에도 내가 열심히 하면 쌓일 수가 있는데, 내 재물이 쌓이고, 내 명예가 쌓이는데. 그래서 욕심은 결코 참심을 주지 못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욕심이 가로를 불러오고 그 가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오고 결국 쉴 수 없는 때 억지로 쉬게 되는, 마지못해 쉬게 되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쉼은요, 쉬어야 될 때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쟁심이에요. 이게 내가 쉬는 동안에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 더 열심히 해서 나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나아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죠. 이게 너 놀 때 나는 일한다는 거죠. 사람이 일은 해야죠. 일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그 어떤 생체 리듬, 생활의 리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8시간 적절히 수면을 취하고 또 8시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적절하게 공급을 받고 또 8시간은 주어진 시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은 기업마다 뭐 정시에 퇴근하라는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싸들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자마자 밥 먹자마자 또 컴퓨터에 놓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쉼을 못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제대로 쉼을 못 얻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상처나 그 혈기, 또 분노, 화, 그리고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그 생각만 하면 저도 최근에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지만 아유 그냥 각자 인생이지 내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하나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인간적인 사람이 실망감과 배신감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거요 자기 삶을 망치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제발 어떤 일로 화를 나는데 자기 화가 안 풀려서 놀지를 못하고 쉬지를 못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쉼을 찾아가야 돼요. 회사에다 연차 하루 내고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쉼을 못 얻는 게 뭐냐면은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안 쉬어도 돼. 여러분 제일 감사한 쉼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는 주님에게서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새 소망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가는 거거든요. 마치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고 주말에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 부모님 찾아가고 오고 가는 길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렇게 뵙고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집에 가서 일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걸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는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거기서 참심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참심을 얻으라는데 엉뚱한 데 가서 쉼을 얻어. 퇴근해갖고 엉뚱한 데 가갖고 부어라 마셔라.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것이 오히려 쉼을 해친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요. 성경 속에서 깨닫고 제 삶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떻게 참심을 얻냐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잠시 비켜서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거기 있으면은 안 됩니다. 떠날 때 어디 때는 좀 가급적이면은 익숙하지 않은 데로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익숙한 데로 가면 또 거기서 거기에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친척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떠나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를 떠나야 진정한 부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 다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장에는 또 롯에게 소돔성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애굽의 왕국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모를 떠나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고향과 부모를 떠나요. 물론 뭐 그 떠난다는 것이 꼭 쉼과 연결되느냐 했을 때 예배와 관계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있기 위해서는 떠남을 통해서 휴식의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 휴식의 의미, 휴가의 중요한 의미가 잠시 내가 있던 곳을 떠나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결혼을 하고 뭐 가족에게 또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나마 조금 약속을 지켰던 거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무조건 1년에 2번은 여행을 간다. 제 소원이기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여행을 좋아했는데 청소년기와 청년기 근데 뭐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게 못 됐던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꼭 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거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거의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은 뭐 그래도 우리 아이들하고 1년에 한 번쯤은 어디를 가는데 그 여행이라는 게 뭐 몇 박 며칠 가는 게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라도 좀 낯설은데 내 생활의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래도 환기가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에너지도 충전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여행에 이번 휴가 때 가까운 데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꼭 다녀오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쉼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해서 휴가를 갔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버리고 예수님마저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쉼이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겠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묻혀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와라. 나하고 같이 쉬자.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얻는 거는 참 안식이에요. 참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니 그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누려야 되는 거는 평안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치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다. 세 가지 기쁨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뭡니까? 내가 우선 기뻐야 돼.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즐거움이 이웃에게도 즐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겁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내가 즐겁지 않는 직장생활 위험합니다. 내가 즐겁지 않는 가정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는요 같이 그 즐거움을 제한시키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즐거움을 제한시키는 게 뭐예요? 일이죠, 일. 거기서부터 벗어날 때 주님과 함께 가서 좀 쉼을 가진다. 원래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진정한 쉼인 무엇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그런 철학적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정말 먹고 입는 걸 걱정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먹고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혹은, 여름에 며칠, 겨울에 한 2, 3일 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을 끊을 만큼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에 길들여져 있을 뿐이에요. 결단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한 거죠. 휴가도 실천을 해야 돼요. 안식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한번 가야지, 언제 한번 가야지. 그때는 못 가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저희 어머니 생전에 여행을 한번 가자고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물론 뭐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동네 어디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모시고 간 것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후회되고 가슴 아파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휴가라는 말 속에는, 휴가란 말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무 밑에 사람이죠. 나무 곁에 사람이잖아요. 가서 그늘에서 쉬어라는 거예요. 땡볕 같은 인생에서 그늘 밑에서 쉬어요. 그래서 좀 휴가다 보면 막 너무 피곤하게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가서 물가에서 좀 앉아 있다가, 혹은 산에 가서 조금 숲속에서 좀 앉아 있다가,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고 그렇게 지내야지. 뭐 그렇게 구경거리를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정한 휴가,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확인하세요. 나는 일평생의 여행 중에 이번 여행이 가장 평안했다. 진짜 휴가였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스케줄을 좀 느슨하게 짜고 이왕이면 가족과 함께 떠나세요. 이렇게 가서 가족 함께 떠나서 제발 뭐 먹는 거 같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또 서로 마음 비정상하고 그러지 말고 참 뭘 먹으면 어때요? 그리고 가급적 뭐 나가서 뭐 음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 드셔요. 사 드셔. 음식점도 먹고 살아야지. 준비해갖고 저 파리파리 싸들고 와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쉬고 이러면 그게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을 선물로 주셨나를 깨닫는 그런 아주 행복한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쉴 수 없는 상황에 그 쉴 수 없는 멍에를 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기도하고 떠나보세요. 그렇게 급한 일 안 생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 부담을 예수님 십자가에 맡기고 주님의 마음 품고 이번 여름 휴가를 정말 잘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휴가 못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시간을 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휴가를 갔다 왔더니 내가 몸이 좋아졌다. 마음이 평강이 왔다. 그렇게 행복한 휴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그 행복한 맛도 얻을 수가 있다. 바로 그러한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얻는 여름 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